들은 옆에만 하지 않고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돌아보고 뒷사람들도 축복을 해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앓이를 좀 합니다. 한국 사회가 자꾸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한 뉴스의 한 장면을 보고 또다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근데 너무 시신이 많이 망가질 정도로 험악한 살인이 일어났어요. 형사들이 이렇게 급파가 되고 이렇게 추적을 해 가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누가 지목이 되냐면 그 죽은 분의 아들이 지목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사들이 이 아들을 추적을 해가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이 아들이 발견이 되는데 모텔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가는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평상시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몹시 때렸대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잘 되라고 그렇게 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강도가 커지고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맞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도 때리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다가 갑자기 그냥 이 아이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대들고 그 아버지를 거꾸로 이렇게 때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근데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아이 한 명이 자폐를 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의 삶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일에 그들의 몸을 헌신을 해요. 근데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 때문에 인생이 너무 그냥 힘든 게 제 눈에 막 보여요. 어떤 때 막 건강까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두 부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제가 한 제안을 해요. 죄송한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바르게 하는 시설의 아이를 의뢰해서 케어받게 하는 것도 아이에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철없는 목사에게 한마디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우리 부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폐아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이래요. 아이보다 하루만 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저 사는 동안까지 케어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자폐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소원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우리가 우리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했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게 뭔가를 묵상하게 돼요. 오그 만디노라고 하는 무한한 성공이라고 하는 잡지책의 오너인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인생이란 언제나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순간의 고통이나 장애물, 곤란 등이 당신의 태도나 계획에 해를 입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옷을 걸치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처량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으면 성공을 위한 모든 기회가 놀라서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얽매여 있다가 막상 중요한 일이 닥칠 때에는 그것을 해낼 시간이 부족하여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노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단순히 생명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고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빼앗는 자질구레한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성공을 향한 길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여유를 남겨두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말입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이 마치 당신의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내일이라는 것은 오직 바보들의 달력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제의 패배를 잊어버리고 내일의 문제는 무시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만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오늘을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슬픈 것은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서 버튼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달려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친구이든 적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마치 오늘 밤 내에 죽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지극히 사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배려와 친절과 이해와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도 어떤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결코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임을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속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한 몇 주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딱 하나예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보다 더 탁월한 삶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살만한 정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더 나은 삶.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까요? 아멘. 보세요. 여기 두 단어가 지금 대조를 이끌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와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 머무냐면 번뇌하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산이 적어도. 이 말은 남들이 누리는 그런 누리는 걸 다 누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라는 말이에요. 크게 부한 그 삶, 그래서 번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낫대요. 여기 번뇌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래요. 나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 그게 번뇌래요. 그러니까 번뇌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찾아오는 그 갈등,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단어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 혼돈하는 마음,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인생들이 자기에게 집착을 할까요? 왜 그 속에서 번뇌하는 갈등 속에 들어가고 말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나은 삶이래요. 물질이 늘어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물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기 경외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경외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체의 장기 가운데 간을 카페드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장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간같이 공경을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할 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분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데 5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예요. 카베드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체의 장기같이 간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의 장기가 어때요? 의사들이 그런 말에 침묵의 장기라고. 힘들어도 표현을 안 한대. 간이 힘들다고 표현할 때는 이미 간이 다 망가진 상태래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로 자녀들에게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해. 근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면은 이미 부모님들에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덕망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송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람됨의 표식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옷을 입고 어떤 고상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 안에서 국제 강사로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보다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어요. 오늘 좀 성경을 많이 볼 건데, 잠언서 8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저는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역사에 어둠이 찾아올 때 보면은 이상한 상상력이 인류에 큰 아픔을 가져와요. 이 바로왕이 어느 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막 사고 속에 들어가. 그러다가 무슨 사고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혹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면 저 고센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단난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고역의 역사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자꾸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왕이 어떻게 하냐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고센 땅에 보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다가 여자들이 해산을 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보존해주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십부라와 부하가 고센 땅에 파송을 받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남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 두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에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이 두 여인 산파가 바로왕에게 이런 보고를 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우리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고 아이를 감춥디다 라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여인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히브리의 남자들을 살린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한 나라의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상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올라감이라.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은혜 주시냐면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이걸 고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전전주일날 금요일날 와서 설교했던 24살 먹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쭉 추적해 가보려고 해요. 시편 128편 1절을 보겠어요. 자, 자막으로 계속 띄워줄 테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시편 25편 12절과 14절을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한대요. 시편 34편 7절을 또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낸대요. 그리고 그를 둘러 진쳐서 그를 보호해 준대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통사고가 좀 요새 최근에 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들리는 말이 차 폐차했어요. 차 견적비가 몇백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교통사고 났다고 보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찰과상 하나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와가지고 그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사고로부터 건져주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자, 또 시편 또 볼까요, 여러분들? 33편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참 이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벌어도 남기고 적게 벌어도 남겨요.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적게 벌으면 많이 부족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그의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아버지들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저는요, 우리 애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요. 더 깊은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못하겠는데, 어저께 내 아내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다른 애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며 산다고. 내가 말이 입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입을 내가 열질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버지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면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7절을 또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대요. 자, 시편 111편 5절이에요.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9장 23절이에요. 또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이에요. 또 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다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대요. 자, 잠언서 31장 30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고와도요, 속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유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못 알아본대. 너무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다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 남자들이 눈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봐도 아름다운 여자를 봐. 그래서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쁜 여자가 잘못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못생긴 여자가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된대. 근데 그것도 다 거짓되고 헛되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 여기 총각분들 계시면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 이루기를 바라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가면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총각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자매, 그런 자매를 내 짝으로 달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안 생긴 처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대요. 이 남자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근데 이 처자도 또 그걸 안 거야.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역자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 뒤에 와가지고 뒷꼭지에다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남자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가정을 저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의 그 경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정의 온 식구들, 아내와 아이들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이 가정에 흘러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이유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다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집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음이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가 더 나은 삶인가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어도 온 가정의 식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나은 삶이래요. 우리가 자꾸 속는 거야, 사탄한테. 이 타락한 본성들이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은 삶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17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도 또 대조를 이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채소는 뭘 말하냐면 가장 값싼 음식이에요. 식탁에 올라가는 것 가운데 가장 싼 거, 가장 흔한 거.
살진 소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밥상이 좀 먹을 게 좀 부족해도 가정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돈이 많아가지고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그냥 기가 막힌 걸 한 끼에 10몇만 하는 걸 뜯어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영역에서 반대 영역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물질적으로 조금 덜 벌어도 가정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좀 일부 예배를 끝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다 같은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좀 담소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찬사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황태자인 찰스 황태자예요. 다이애나와 결혼하는 그 결혼 예식은 전 세계 텔레비전이 위성 중계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4남매가 있는데 세 자녀는 이혼을 했고 마지막 자녀만 에드워드만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일 화려한 결혼식, 전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결혼식,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결혼식, 가장 좋은 선물이 많이 들어온 결혼식, 전 세계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와서 축하해 준 결혼식, 어떻게 보면 집을 막 화려하게 꾸미지 없을 정도로 꾸몄던 그런 가정. 그런데 이런 가정이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권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부부생활을 하는데 자기 부부 이야기를 써서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좀 아주 짧은 글인데 소개할게요.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를, 모자를, 머플러를 거의 제자리에 놓는 법이 별로 없다. 나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살아가는 법, 살림을 좀 못해도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부부 간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TV 에세이 가운데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글을 쭉 모아놨는데 한 글이 있는 걸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암에 걸려요. 그리고 투병을 해요. 이제 주변도 본인도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가정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날 집을 살며시 빠져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져 집안이.
야, 너희들 아버지 어디 가신지 아니? 어머니, 아빠 어디 가신지 알아요? 온 동네 방네를 찾아다니지만 아버지의 흔적이 없어. 근데 한 4시간여 만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바깥에 나가 있는 순간 아버지는 들어와서 병상에 다시 누워요. 자녀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다그쳐. 아니, 도대체 그 몸으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세요. 외출을 다녀온 뒤로 갑자기 아버지의 몸이 더 악화가 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병상에 머리맡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큰 노란색 봉투 하나가 나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환하게, 병색은 가득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식구들은 알아요. 그때 왜 아버지가 외출을 했었는지. 그런데 그 영정사진을 뒤집어 보니까 뒤에 글이 쓰여 있어. 나 죽은 후 내 변변한 장례식 사진 하나 없어 당황할 너희들을 생각할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 놓았다고. 장례식 조촐하게 치른 후에 화장할 때 이 영정사진도 같이 태워 없애라고. 이런 것도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라고. 부디 자식들,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 글을 보았던 자녀들이 이렇게 답신을 써요. 그럼요, 알겠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그런데 좀 더 일찍 깨달았다라면 불효가 적었을 것을 후회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그 하루가 기대가 되세요? 가정 식구들과 같이 보낼 시간을 생각하며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지세요? 아니면 또 괴로운 날이 밝아왔다고, 어떻게 출근하고 직장생활을 하루 동안 하지? 그러며 한 날 한 날 괴로움 속에 보내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속지 말라고. 더 나은 삶이 있다고. 그것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은 상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밥상에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간 채소만 먹어도 서로 가정 구성원 간에 사랑하는 게 더 좋은 삶이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음을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